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절부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왕으로 세웠죠.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무료한 그 시간에 결국 죄를 짓는 그런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은 회개시키고 용서하시고 그리고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 장면으로 본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면서 이웃에게 나가고 명절을 참으로 지키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봤습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무섭게 지적을 해요. 징계하시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13절 자막을 띄워봐요. 안 띄우나?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죽지는 않는데 그 대신 다윗의 밧세바를 통해서 얻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그 불의의 삭슬 하나님이 끌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다윗은 그 다윗의 아들이 태어나지만 그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은 중병이 걸리게 됩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죠. 그런데도 그 아들은 죽어버리게 되는 무서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그렇습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이 여전히 갖고 있는 그 허물이, 다윗이 그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수치,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죄가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지 않도록 성군 다윗으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를 회개시키는, 그래서 다윗을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을 오늘 이 본문이 아주 자세하게 강력하게 지적을 해요.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 무서운 징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만드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도를 걷게 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불신자들 이웃에게 조롱받지 않도록 하나님 그를 정결케 하시는 모습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들었지만 밧세바는 어떻게 했어요?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 쌓였을 거예요. 밧세바도 첫 번째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죽을 때에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수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밧세바가 오늘 24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을 주시면서 이름을 솔로몬이라 이렇게 짓게 하셨어요. 솔로몬의 뜻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사람. 하나님께 평강을 가지고 온 자, 이 말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죠. 그 회개의 그 대답이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받으셨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수치, 너희 그 부끄러움, 너희 허물을 하나님 씻어주셨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을 솔로몬이라 이렇게 짓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평강의 사람, 평강을 가져온 사람.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었고 믿음이었고 신앙이었고 바람이었고 다윗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하신 것도 너를 위해서 회개시키려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정결케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증표로 솔로몬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망극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대로 여전히 놔뒀다면 다윗은 수도 없이 이보다 더 큰 죄도 지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 그 불의의 씨는 반드시 하나님이 청산하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솔로몬을 주시면서 이제는 너를 용서해서 너를 사랑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평강으로 회복돼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다 해도 밧세바는 어떻겠어요? 잘못하면 아주 비극적인 여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가장 권세가 있는 철권을 가진 왕입니다. 그렇다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내칠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우리아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어서 자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 이러거든요. 위로하게 만들어서 다시 그의 품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다윗이 더 밧세바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가장 비극적인 여인, 가장 수치스러운 여인,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떳떳지 못한 일을 절망하고 좌절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고. 너를 대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밧세바를 다윗이 어떻게 부르도록 만듭니까? 24절 초반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우리의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아내라고 부르도록 만들어서 관계를 정통, 진짜 아내로 맞이하도록 얼마나 부부의 관계가 소통하게 만드는지
그 가정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그 우리아의 밧세바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아내라고, 그의 아내라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진짜 솔로몬을 보내서 평강의 가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르잖아요. 불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허물을 덮고 용서해 주셔서 그의 가정에 평강을 주셨다고, 세상과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런 명절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삶이 자신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넘치도록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그 모든 모습이 회복된 가정, 평강으로 하나님과 소통된 가정, 용서를 체험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다르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랑이 만극하도록 그 은혜 앞에 절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야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25절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시키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다윗은 그냥 회개한 게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꼬꾸러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나를 간섭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다윗은 체험하는 거예요. 25절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진짜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증표를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징계지요. 무섭게 하셨어요. 들추어내서 까발려서 자복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같은 하나님의 그 다윗에게 모질게 했던 이것을 오늘 25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나단을 보내서 이제는 징계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너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너는 사랑받는 자라고 다시 확인시켜서 나단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그에게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그때 다윗이 시편 139편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압니까? 139편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어느 정도?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생각도 아신대.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셨으며 그가 다니는 모든 것, 어느 곳에 자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우리 말하는 것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그러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도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지옥 같은 곳에 가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바다까지 도망가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인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어둠마저도 숨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시키는데 그냥 회개가 아니고요. 그냥 용서만 구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로 아시는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모르신 것이 없나. 그때 다윗의 회개가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뭘 합니까?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게 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를 씻음 받아야지요. 그 용서 받아야지요. 해결 받아야지요. 그리고는 회복해야지요. 다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부터 그의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의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구합니다. 입술에 찬송을 해서 구합니다. 성령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무서운 징계가 다윗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였습니다. 치료받는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기회였고 하나님 주시는 만극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미 다윗이 솔로몬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다시 이름을 부르게 합니까? 여디 디아라 이렇게 부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은 나단은 여디 디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서 하나님은 그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는 그에게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 다시 그를 세우시려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은 그 회복의 복을 주시려고 그를 사랑하신다고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해 바세바야 내가 너를 사랑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 저주하고 징계하고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용기를 갖게 하고 다시 비전을 갖게 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절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는지 충만히 깨달아서 우리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살아가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같은 아주 자신감이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이세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실천하신 거예요. 그 실천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수를 이기고 내 자아를 이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주하신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아들 보내심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함께 사신다. 세상 끝날까지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외롭고 고독하게 과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아들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그 아들이 진짜 다시 오신데 재림하신다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추석 명절에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내가 오늘 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모였습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만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불러서 겁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또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함께 교제하고 약한 자 붙들어주고 위로받을 자 위로하고 고침받을 자 고침받게 하고 기도해 줄 자 같이 기도하게 하고 함께 교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도록 원수 맺는 자들이 아니라 경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길, 악한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속에 성령이 오늘 또 나를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성령님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같이 제가 하는 대로 따라 봅시다.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예,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은혜가 간섭하는 하나님의 사람 됐습니다. 하나님의 꾸지람 징계마저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다루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망각하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이미 솔로몬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르게 부르게 합니다.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가슴 절절히 우리 모든 삶 속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늘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을 주시고
감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애절하게 찾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뜻에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구구절절히 체험되는 우리들로,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깊이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른 평안입니다. 다른 평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이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충만히 체험받아야지요. 충만히 체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다 크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이웃을 죽으셨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충만히 체험하면 그 사람도 이웃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우리의 눈이 바뀌고요. 우리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 마음이 바뀌고요. 우리 삶이 바뀌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 뭐라고 합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아야 하겠습니까? 충만히 부음받아야 되는 겁니다. 충만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충만히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새로운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어.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릇은 종지기만 안에 되어서 용납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아니요. 바른 신앙 아니에요. 그 사랑을 성령으로 충만히 부은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범사, 모든 범사에 오늘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선을 체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명절에 여러분 불신자도 만날 거고 형제도 만날 거고 다 만날 겁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만날 거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만날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징계하십니까? 왜 때리십니까? 이것마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옵니다.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도 옵니다. 자식 문제로도 옵니다. 사업 문제로도 옵니다. 직장에서도 옵니다. 여러 가지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다시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하나님 그를 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이웃도 사랑하도록 다윗은 그렇게 된 성군의 삶을 살은 거예요. 구구절절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뜨거웠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다 생각하시고 이 명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시고 그리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줄 줄 아는 우리 모든 범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